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대로 풀어야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성공의 공식대로 살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원리와 공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 12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5절과 6절은 국가와 신앙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가위, 추석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추석 명절에 어울리는 풍성한 식탁과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시 128편에 그려져 있습니다. 명절에 가장 서글픈 광경은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또 초라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절에는 가족과 또 이웃이 함께 모여 풍성한 식탁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는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축복의 관용구로 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공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첫째 되는 원리입니다. 1절에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냥 평서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와 영어 성경에서는 복이 있도다 어떠한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blah blah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조건을 지키면 너는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들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축복의 관용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주보에 실려 있는 구절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 중 끝부분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의 의미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 Blessing and Prosperity will be yours라고 일부러 영어로 정한 것은 우리말이 주지 못하는 강력한 느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즉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와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러한 형통한,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학적 용어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까지 신분 상승이 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예전처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으로 살 때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게임 체인지가 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서 복되고 형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해안, 지혜의 눈을 갖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잠언 4장 7절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또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현대를 창의력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지혜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해안, 지혜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창의력은 지혜와 직관력, 통찰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5절과 6절은 민족과 신앙 공동체에게도 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그 나라 국민이 외국 나가서도 대접을 받습니다. 개인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상징적인 장소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자신이 사는 동안 나라, 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본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국민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해 줍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그 평안이 자손 만대에 이어진다는 것은 개인과 국가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큰 영광과 복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 샬롬이 우리나라에 임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2절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Blessing and prosperity will be yours.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